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아주 잘 익히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활동하시는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주일 시간에 배웠던 내용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신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새 이스라엘을 건설하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모습이고, 또한 새 인류의 대표로 아담과 다르게 예수님은, 아담은 실패했지만 새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신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17절에는 그 예수님의 활동 반경과 그것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 들어가는 곳, 뭐 천당 간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꿈꾸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애에 들어왔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나라의 독특한 특징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나라는 세 개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권이죠. 두 번째는 영토, 세 번째는 백성. 그래서 이 주권이 미치는 땅을 영토라고 하고요, 주권이 미칠 때 그 나라가 거기에 이제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독도는 누구의 주권 아래 있습니까? 우리나라 주권 아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독도 들어갈 때 비자 발급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여권 필요 없어요. 우린 그냥 가면 돼요. 일본 사람들은 여권 받아가지고 허락 받고 들어가야 돼요. 그게 이제 독도가 우리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권이라는 것은 주권이 영향력을 미치는 그곳이 그 나라의 영토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데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그 주권자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주권에 대한 행동을 하시거나 주권을 발휘하시면 그곳은 어떤 나라가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가 그곳에 임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시는 그곳이 예수님의 주권이 나타난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이 땅에 이미 임했고, 나중에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아 그 나라에 들어간 자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장면이 두 번째 단락에서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자, 이제 구약 시대 때 그렇게 기다려온 메시아, 왕인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그 왕적 사역, 그 주권을 나타내는지 그 첫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붙잡히게 됩니다. 왜 붙잡히냐 하면 나중에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바른 말해서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하는 바람에 권력 아래에 붙잡히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죽게 되는데, 이제 세례 요한의 사명이 끝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라고 지명하는 그 사명.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께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자입니다. 근데 그의 사명이 끝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세례 요한이 지명을 했거든요. 저분이 우리의 그리스도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죠. 그 사명이 끝나니까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되는데 갈릴리로 물러가시게 되지요. 13절에 보시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뒤에 15절 이하에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인용되어지는데 거기 지명이 중요합니다.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잘 모르시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이 첫 번째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지도는 하나님께서 요수아를 통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분배된
그 12지파의 땅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보시면 이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이 갈릴리 호수는 옛날에는 긴네렛 호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긴네렛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보시면 이제 나오죠. 이렇게 12지파가 이렇게 땅을 차지해서 분배를 받게 되고요. 여기 긴네렛 호수가 여기에 있지요. 그리고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나오는데, 여기가 스불론 땅이고요. 납달리 땅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두 지명이 중요한 이유가 스불론 땅에 한 도시가 있고 납달리 땅에 한 도시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불론 땅이었던 나사렛이 스불론 땅에 있었어요. 아까 그림 봤죠? 거기 요 위치에 있죠. 근데 납달리 땅에 속한 가버나움은 납달리 땅에 속합니다. 그래서 요 두 지역이 나오는데, 앞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에 거주하시다가 이렇게 이제 요 빨간 선을 따라서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셨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신약 시대에는 갈릴리 바다 혹은 이 갈릴리 호수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막달라가 여기에 있고요. 막달라 마리아 아시죠? 막달라 지도 보는 김에 고라신이 여기에 있고요. 이런 지명들이 이렇게 좀 있습니다. 화면을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지명의 지명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 구약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에서 빛이 비추어진다, 이 빛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어두움이 밝혀진다라는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서 드디어 그 예수님이 주권이 나타나는데, 그 주권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렇게 예언하도록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살필 때 여러분들 왜 스불론과 납달리가 나왔는가 이제 이해되시죠? 나사렛과 가버나움의 위치가 여기에 있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아예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시죠. 그래서 이제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부터 비로소라는 표현은 드디어 왕이 자신의 사역을 나타내고 왕의 주권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권이 나타나는 방식이 뭐냐면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손으로 잡을 수 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죠.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 회개해야 그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서정에 보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어요. 부르심.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걸 중생이라고 표현을 해요. 세 번째, 회심을 하게 되는데, 회심은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회심을 하고 믿어, 네 번째가 믿음이고 칭의, 의롭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의인이 되었으니까 양자로 받아들여지죠. 수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양자로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어떻습니까? 거룩하게 자라가야 되죠. 성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성화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견인해 가세요. 성도의 견인.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구원의 서정인데, 구원의 서정에 반드시 들어가 있는 것이 뭐냐면 회심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으로, 내가 내 주권으로 살았던 그런 인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이 일이 반드시 있어야, 그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회개 없는 믿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고 평생에 한 번 이상은 꼭 회개를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회심을 하게 되죠. 또한 예수님 믿은, 이렇게 회심하고 예수님 믿은 후에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회개하며 살아가는 자가
예수님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불신자들이 회개하는 거 보셨습니까? 회개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회개하는 삶을 살아요. 마음속에 지었던 죄들, 또 한 주간 지었던 죄들을 또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그 주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 이미 임했고, 지금 이 시대는 과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인류와 지금의 인류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의 인류는 이 세속 사회의 이 시대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이 땅에, 인간 세상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이 세속 사회의 가치관이 서로 갈등하고 긴장 관계 속에서 있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긴장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그런 긴장관계 속에서, 그러한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18절부터 22절에는 이제 제자들을 부르세요. 근데 왜 부르시냐 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새 이스라엘의 왕이죠. 그래서 새 이스라엘을 형성하기 위하여서 12명의 제자를 부르는데, 왜 이 12라는 숫자가 중요하냐? 12라는 것은 야곱의 12아들, 야곱이 이스라엘로, 또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될 때 12지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었습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 나라죠. 예수님은 새 이스라엘을 건국하기 위하여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중등부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선생님이 물었어요. 아니,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왜 예수님은 12명을 불렀어요? 11명도 아니고 13명도 아니고 왜 12명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좋은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중등부 애가 물어가지고 자기도 몰라서 물었어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설명을 했죠.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해서 새 나라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12명을 불러서 새 이스라엘을 만드신다. 나중에 가룟 유다가 빠지죠. 근데 굳이 왜 마띠아를 채워 넣습니까? 12명의 제자를 통한 새 이스라엘의 건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12명의 제자를 부르는데 처음 4명의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죠.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르심입니다. 이걸 콜링이라고 하죠.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런데 20절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여기 이제 본문상 처음 본 사람 같은데 베드로와 야곱, 그죠? 여기 안드레, 그리고 뒤에 또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을 처음 본 것 같은데 부르니까 바로 가요. 여러분들, 낯선 사람이 여러분들 오라 그러면 가면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간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죠? 왜 이렇게 갈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사실은 많은 부분이 좀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리기 전에 각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계속 가르쳤어요. 그리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그 소문이 갈릴리 지역에 쫙 퍼진 것이죠. 어부들은 또 어떻습니까? 갈릴리 이쪽 저쪽 막 다니지 않습니까? 일종의 정보통 역할을 하는 것이 어부들이거든요. 근데 어부들이 소문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각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너무나 권위가 있고 그 교훈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소문과 또 그가 많은 병자들을 고치더라라는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이 어부들도 다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요, 혼자 다니시다가 갑자기 이 어부들에게 다가와서 야, 이제 나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나를 따르다라는 나를 따라오라는 표현이 내 뒤를 쫓아오다 이런 뜻입니다. 추앙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르니까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지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고용된 일꾼이라기보다는 약간 경영자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갈릴리 지역의 최고의 직업은 어부죠. 갈릴리 호수라는 큰 어장이 있고, 어부들은 그것을 평생의 직업으로 삼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22절에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도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는 어부들에게 있어서는 생존의 문제죠. 생계의 문제고, 자신의 어떤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직업과 같은 것인데, 이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게 무턱대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이 어부들이 다 계산을 했어요. 어떤 걸 계산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에 대한 유익과 또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들을 머릿속에서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주판을 튕겨 보니까, 내가 고기 잡는 것보다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내게 더 큰 유익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버리고 쫓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각오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무언가를 버리고 쫓아오기를 원하세요.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대가를 요구하고 우리를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나오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대요.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대가를 지불하는 거고, 또 뭔가 희생을 해야 되는, 손해를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따라가고 나서 얻어지는 결과를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영원한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500원이 큽니까? 10억이 큽니까? 이거는 계산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10억 줄 테니까 그 가지고 있는 500원 다른 사람한테 나눠줘라.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500원을 포기하고 10억을 선택해야죠. 그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머리를 주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베드로와 및 제자들이 계산한 게 그거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거든요. 메시아이시고 새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 예전에 다윗 왕국 시대에 그 나라를 예수님이 회복할 것이다 라는 그런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만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한 자리 차지한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한 자리 차지하겠다고 막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자리가 고기 잡는 것보다 훨씬 유익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버리고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 믿습니까? 여기 오신 분들 그냥 남들 가니까 왔습니까? 아니면 그냥 심심하니까 오셨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은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유익이 뭐냐 하면 우리의 영혼이 지금 죽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기쁨이 있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죽은 영혼이 육체로 다시 입고 육체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신대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도 100년 살려고 그렇게 건강관리 열심히 하시고 막 음식 관리하시고 음식 관리하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운동도 계속 해야 돼. 운동도. 왜? 100년 살려고. 그 100년 살려고.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은요, 영원히, 그것도 육체로 죽지 않을 몸으로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겁니다. 자, 계산을 해야 되죠? 계산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가? 어디에 내 전부를 걸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전부를 걸고 예수님께 전부를 걸려면 이 땅에 있는 것들 가운데 포기해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자존심도 포기해야 되고요. 때로는 재물도 포기하고, 때로는 또 어떻습니까? 시간도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힘쓸 수 있는 에너지도 포기하고, 때로는 즐거운 이런 것도 또 조금 포기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희생도 하고 시간도 내고 남들 안 하는 것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계산이 빠르니까. 예, 그렇게 하면 또 예수님 또 나중에 또 이야기하세요. 천국의 상급을 쌓는다는 그런 개념도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다 계산하고 버리고 쫓아간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존심 버리시고 또 특별히 죄를 버리셔야 돼요. 다 버리고 갔잖아요. 이 세속의 안녕을 추구하는 것들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간 것처럼 이 세속 사회의 가치관들, 뭐 돈이면 최고다, 뭐 그쪽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예. 세속적인 가치관들 그런 거 버리는 거죠. 직업관, 결혼관, 뭐 자녀 양육관 이런 것들이 이 세속 사회의 가치관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우리는 삶의 대변환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죠. 나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가?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주권자가 되어서 나는 천국 가겠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권자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주권자의 나라에 들어가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산을 잘해야 되는데 이 계산 아주 잘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이 하나님의 상속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공짜로 다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계산하건대 이런 뜻이에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옛날 번역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수식어까지 넣어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지극히 크심을 나타내고 현재의 고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두고 예수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각오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잘 된다, 그런 것도 있지요. 그런데요, 지불해야 될 대가도 있어요. 십자가의 길도 걸어야 되고요, 수고하고 헌신하고 죄와 싸우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또 회개하고 뭐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읽은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대가 지불을 하지 않는 것은 거짓 복음이다. 믿으라고 요청할 때 대가를 말하지 않는 것은 속이는 전도이다. 예수님은 대가를 말씀하실 때 주저하지 않으셨다. 수많은 무리가 따를 때 예수님은 지불해야 할 대가를 전면에 내세우셨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수많은 무리가 왔을 때 인자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뭐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딱 설명하는 순간 수많은 무리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왜요? 원래 스승이 이게 2000년 전에 공동체는 그랬습니다. 스승에 의하여서 제자들의 장래가 결정되거든요. 스승이 출세하면, 입신양명하면 그 밑에 있던 제자들도 같이 덩달아 출세를 하게 돼 있는 그런 구조죠. 근데 스승이 예루살렘 수호에 딱 들어가서 죽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자들도 같이 잡혀서 죽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 뜰 앞에서 그렇게 부인 예수님 믿는 걸 거절했던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요? 고백했다가든 같은 운명에 빠졌으니까 같이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철저하게 거부하게 되고 제자들이 그래서 도망가게 됩니다. 자, 같은 운명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복 받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러한 면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 이 세상의 가치관들, 그것이 때로는 경제적인 걸 수도 있고요. 또 여기 보면 이제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 품을 떠납니다. 독립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가족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한국 땅에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선배들, 우리 어머니들이 혼자 예수 믿을 때 그 가족들하고 얼마나 많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렇죠? 힘들었죠. 뭐 그러한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예수님 믿고 나서 이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 어떠한 고난을 받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업과 가족과 환경과 습관과 잘못된 인격까지 다 바꾸는 인생의 대전환점이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에게 있었던가? 라는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 모든 것을 떠나보내고 우리 죄악들을 떠나보내고 주를 향하여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23절 이하에 23절부터 25절까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예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사역은 말씀 전파죠. 왕의 메시지가 전파되어지고 그것이 왕의 메시지며 메시아의 메시지고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수단으로 질병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와서 막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 근데 그가 일으키는 기적을 보면서 우와, 저 기적을 보니까 그의 메시지는 참이구나 라고 믿게 되고요. 또 이러한 놀라운 기적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의 일부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이 뭔지 궁금하시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때 전했던 복음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뭐 이렇게, 그죠?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뭐 이런 게 쭉 설명해 줘요. 자,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병 고침을 보고 그 메시지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목사님들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병을 고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병 고치지 않아도 다 믿거든요. 병 고치는 목적이 그 메시지가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수단인데 지금은 제가 그런 걸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성령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이제는 어떤 기적을 보지 않고도 어떤 놀라운 현상을 체험하지 않고도 성령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믿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기적은 필요 없습니다. 나도 뭐 기적 보면 믿을 텐데. 아니요.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면 믿게 돼 있어요. 성령이 없으면 기적을 봐도 안 믿는다니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래요. 요한복음에 살펴보면 기적을 막 베푸시는데 사람들이 보고 많이 따르더라 라고 해놓고 그 다음 문단에 가면 그러나 많이 떠나갔더라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보고 따랐는데 보고 믿는 것의 한계를 나타내는 거죠. 오늘날에는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보지 않는 믿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주셨죠.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복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4절에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수리아는 가버나움 위쪽 지역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까 예수님이 다 고쳐주세요. 그리고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그편 수많은 무리가 따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병 고쳐주심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잠깐 설명은 했지만 이 예수님의 메시지가 참이다라는 증거가 되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병의 항목들이 나오죠. 고통당하는 자, 이거 뭐 정신적인 고통인 것 같아요. 귀신 들린 자,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간질,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요즘은 뭐 다 약이 다 있어요. 중풍병자, 이것도 다 요즘 약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의술과 약술이 발전되어져서 여기에 나오는 병들을 상당히 많이 고칠 수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고치지 못하는 병들이 아직 무수히 많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죠? 그래서 이런 병들이 있는데 우리는 잘 못 고쳐요. 불치병에 대해서 완전히 고칠 수 없어요. 인간은 고칠 수 없죠.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 고치셨어요. 그리고 인간은 고치지만 때로는 재발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고쳐버린다니까요. 네. 그럼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만든 사람은요, 그 부품 하나하나까지 다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아요. 제가 아들이 커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장난감을 만드는데, 제가 이제 뭘 이동하다가 부품 하나가 뚝 떨어졌어요. 제 가슴도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한테 잔소리 들을 거 생각하니까. 네, 내가 걱정해서 나 혼자 막 고치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안 고쳐져요. 이게 어디에 들어간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걱정되는 마음으로 이게 떨어졌다는데 아들한테 맡기니까 아들이 보더니 막 혼자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고쳐버리는 거죠. 와, 역시 만든 사람과 만들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니까요. 우리는 못 고쳐요. 그런데 만드신 그분은 고칩니다. 다 고쳐요. 금방 고칩니다. 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질병과 아픔들, 사망과 죽음, 슬픔 이런 것들 다 불못에 던져버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병 고치는 장면이 그것을 미리 조금 보여주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날 영원한 생명이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예수님만 계시면 인간은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 고쳐주시면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상징적인 사건을 표현해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 이 지구가 갱신되어져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어져서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병 고쳐주심은 예수님이 그냥 고쳐주신 게 아니고요,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 고칠 때마다 불쌍히 여기사 눈물을 흘리시고, 그래서 나사로 살리실 때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정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살려주시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죠. 그래서 자비가 많으신 예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천국이 이미 이 땅에 임하였다라는 증거로 병 고침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의심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제 감옥에서 제자를 보냈죠. 그래서 예수님이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걷게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거든요. 그게 지금 이루어졌다. 요거 그대로 이야기하라라고 하니까 그 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세례 요한한테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하면서 세례 요한이 안심을 하고 순교를 하게 됐지요. 이처럼 예수님의 병 고침의 의미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만 있으면 완전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주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미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빛이, 복음의 빛이 지금도 전파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나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때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얼마나 큰 유익이 우리에게 있겠는가, 이걸 계산하고, 예수님이 버리라고 하신 것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들,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대가를 지불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가 너무나 큰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악들을 버리고,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우리의 정욕을 버리고, 우리의 자존심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임을 나타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3절부터 25절에 보면 병자를 고치시죠.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땅을 사시면서 때로는 몸도 아프시고 일도 잘 안 풀리시고 그런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은 것 때문에 앞으로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하시고, 또 영생 복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시면서 믿음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의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길 잘 걸어가셔서 칭찬받으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를 그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우리도 모든 죄악들 버리고 또 우리의 정욕들 다 버리고 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이라도 우리가 걸으면서 천국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연약합니다. 지금은 나약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조금 받아 누리지만 예수님 재림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소망하면서 꿈꾸며 또 이번 한 주간도 힘있게 믿음 생활 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